네, 오늘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의 본문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레위기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하면서 처음 꺼냈던 농담과 같은 말씀이 레위기는 내 위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오늘 제가 그걸 경험을 해가지고요. 내 위기를 말씀을 이게 정말 2000년 동안에 계속해서 논쟁을 해온 그런 본문이고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은 말씀인데, 그동안 저도 이렇게 느끼고 또 묵상을 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또 교우들하고 이렇게 나눠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제 위기를 경험하는 이제 그런 시간이었는데, 오늘이 넘어가면 레위기 성경 공부를 이제 이 위기를 넘어갔으니 잘 맞춰가게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조별 모임을 하시는 거를 제가 이렇게 보았더니 확실히 오늘 그 본문들이 이야기할 거리들은 많죠. 저마다의 생각도 많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또 묵상할 수 있는 것들도 많고 궁금한 것도 너무나 많고, 사실 하나하나 질문하기 시작하면 끝없이 질문이 나오는 본문이 오늘 레위기 11장부터 15장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조금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좀 중요한 주제들이 이 간단한 정리 속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먼저 제사장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사장의 위임식 이야기를 8장, 9장, 10장을 묵상을 하면서 레위기 10장 10절의 말씀, 그게 제사장이 받았던 책임 중에 하나였지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해야 되는 것, 이게 제사장이 예배를 인도하는 안내자의 역할만이 아니라 이 분별의 책임을 또한 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레위기 11장부터 15장이 바로 이 분별의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본문이지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하고 분별해야 되는 책임을 제사장이 1차적으로 맡았고, 이 삶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5개의 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레위기 11장 44절의 말씀인데요. 오늘의 본문인 정함과 부정함을 분별하는 삶의 목적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실 텐데요. 레위기 11장 4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있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아멘. 이 말씀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를 거룩의 삶으로 부르셨다는 말씀이 먼저 등장합니다. 지금 읽은 11장 44절의 상반전 말씀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에게 나아오기 위해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한 상태를 유지해야 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게 이 부정함과 정함에 대한 분별에 대한 말씀이 의미가 있는 이유이지요. 이 거룩을 유지해야 되는 삶으로 부르셨기 때문이고, 이 말씀에 있는 두 번째 의미는 그 마지막에 있는 표현이지요. 땅에 기는 길짐승, 이게 이제 부정한 짐승으로 판명이 된 것인데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라. 이 두 번째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거룩함이 부정한 것에 의해서 손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부정한 것을 먹거나 만지거나 접촉하거나 그것이 몸에 나거나 그런 행위를 하거나 하는 것이 우리의 거룩을 손상시킬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지금 이 레위기 11장 44절에 나오는 거룩에 대한 초대, 그리고 부정한 것에 의해서 거룩이 손상될 수 있다라는 이 말씀 때문에 오늘의 본문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레위기의 입장은
거룩이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거룩이 오염되는 것이죠. 우리는 조금 이렇게 거꾸로 생각을 하죠. 제가 조금 이따 신약 시대에 반대되는 개념을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는 거룩이 부정한 것과 접촉을 하면 좀 마술적으로 부정한 것이 오히려 정결해지고 거룩해질 것이다 생각을 하지만, 레위기는 반대되는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거룩과 부정한 것이 접촉을 하면 거룩이 오염되게 되죠. 그래서 부정한 것과 접촉하는 것을 최대한 주의해야 되고, 그리고 부정한 것과 접촉했을 때에는 거룩이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정결하게 하는 절차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 레위기 11장에서 15장은 바로 이 주제를 얘기해 주는 것이죠. 거룩이 오염되지 않도록 부정한 것을 파악해서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에는 어떻게 다시 정결하게 되는지의 절차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보기 전에 이 정함과 부정함을 구분하는 원리 혹은 기준에 대한 말씀을 생각을 해보아야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00여 년 동안의 이 아주 더 됐죠. 이 구약 성경에 쓰여지면 더 오래된 시간이죠. 그 수많은 논쟁이 있었던 것은 이 정함과 부정함을 나누는 그 전체를 관통하는 기준, 이것에 대해서 발견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떤 근거로, 어떤 기준으로, 어떤 원리로 정함과 부정함을 나누냐고 하는 것이죠. 어떤 기준으로 이 음식은 먹어도 괜찮고 안 되고, 어떤 모습은 부정하고 정결한지에 대한 이 이유를, 일관된 기준을 발견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오늘 조별 모임을 하시면서 어떤 것은 부정하다라는 것을 나름대로의 의견을 얘기를 하신 것이 있을 텐데요. 중요한 것은 어떤 것에 대해서는 그게 좀 적절할지 몰라도 그게 레위기 11장부터 15장 전체를 관통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면 우리가 생각한 설명이나 해석이 좀 너무 작게 느껴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죠. 그동안 학자들이 연구를 한 레위기의 이 정함과 부정함을 관통하는 기준, 원리에 대해서 몇 가지 힘을 얻었던 것은 이런 것입니다. 제일 유명한 것은 보건위생학적인 해석이죠. 한마디로 건강에 좋은 것은 정한 것이고 건강에 좋지 않은 것은 부정한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준으로 살펴본 것입니다. 돼지고기를 금지한 것도 이제 이런 이유이죠. 중세에 어떤 분이 돼지가 부정하다라는 것에 대한 설명은 얘가 얼마나 더러운 곳에서 사는지, 그 돼지고기를 얘기를 하면서 환경이 너무나 불결하고, 그리고 의학적으로 또 연구한 바에 따르면 돼지고기 안에는, 저도 이게 정확히 모르겠는데, 선모충이라는 해로운 것이 가득하다는 건강상의 이유로 돼지고기를 부정하다라고 규정을 했다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이 레위기의 부정한 음식은, 그 리스트들은 그동안 사람들이 연구하면서 인간에게 해로운 짐승 혹은 음식의 목록을 정리한 것이다 라는 주장이 바로 이 첫 번째 시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레위기의 부정한 음식들을 읽어보다 보면 금지한 짐승 중에서 영양이 굉장히 풍부하고 그런 동물들도 있죠. 그래서 이 첫 번째 해석이 조금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 힘을 얻었던 해석은 상징적 해석이죠. 이 정하고 부정한 동물의 의미의 모든 것들을 전부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나갑니다. 대표적인 이 상징적 해석의 예를 들 수 있는 게, 땅 위에 있는 짐승의 정한 것의 기준은 굽이 갈라지고 그리고 되새김질을 하는 것, 그 동물들은 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 굽이 이렇게 갈라졌다고 하는 것, 그것은 분별을 의미하거나 혹은 신약과 구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혹은 선과 악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되새김질을 한다고 하는 것은 신약과 구약의 경우에는 말씀 묵상이겠죠. 이게 소가 먹은 것을 이렇게 되새김질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비교할 때가 많은 것처럼,
이 되새김질을 묵상 혹은 이 굽이 나눠진 것을 선악으로 상징하는 사람들은 선악을 분별하는 것, 이걸 되새김의 상징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주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 상징적인 원리로 레위 11장부터 15장을 관통하는 해석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 찾아내는데, 중요한 것은 이 상징적인 의미로 찾아가다 보면 사람마다 그 의미가 전부 중구난방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말씀 전체를 관통하는 원리로서의 그 힘을 또 얻는 것이 부족합니다. 세 번째 또 다른 해석은 이방의 예배에 사용됐다는 이방제의 기원설이죠. 이방의 제사에서 사용된 동물들은 부정한 것으로 금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예로 드는 것이 바로 돼지와 같은 동물이죠. 이방의 제사에서 많이 사용된 동물이었기 때문에 부정한 동물로 구별이 되었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 이야기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공감대를 얻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 예가 참 그 결정적인 예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예배에서 주로 드리는 소, 이게 그 이방 제사에서 참 많이 등장한 제2의 동물이죠.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밑에서 벌어졌던 일이 금송아지를 만든 거잖아요. 그 송아지가 이방의 신을 상징하는 상징물이 되었다는 것은 이방의 제사에서도 이 소를 많이 사용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분들의 해석에 있어서는 소를 당연히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해야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가 가장 하나님께 드리는 좋은 제사의 제물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든 이 해석에 대한 입장들이 너무나 많은 논쟁들을 했죠. 수많은 논쟁들을 지금까지도 논의를 하고 있지만, 요즘 레위기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중요하게 힘을 얻는 주장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두 가지의 힘을 얻는 주장으로 레위기 11장부터 15장을 읽어가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메리 더글라스라고 하는 분이 이야기하는 정상과 비정상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이 본문을 해석해가는 입장입니다. 정상과 비정상 혹은 질서와 무질서라고 하는 기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분은 이제 문화 인류학이라고 하는 이제 학문을 도입을 해가지고 이 레위기를 해석을 해가는데요. 저도 그 시카고의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에 구약성서를 가르쳤던 그 교수님이 메리 더글라스를 굉장히 좋아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이제 이분의 책 중에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Purity and Danger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학생들에게 다 읽히게 했습니다. 그 책에는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메리 더글라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음식이 잘 차려져 있는 식탁 위에, 그리고 예쁜 접시 위에 음식이 놓여져 있으면 그것은 맛있는 음식이 되고, 그런데 그 똑같은 음식이 만약에 쓰레기통 안에 위치해 있다면, 그 아주 멀쩡하고 새 음식인데 쓰레기통 안에 놓는다고 하면 그것은 사람이 먹지도 않은 음식이지만 당장 버려야 할 부정한 음식으로 간주가 된다는 것이죠. 식탁에 있던 것이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또한 부정한 음식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같은 음식도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문화인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음식이 어떤 문화에서는 맛있고 정결하고 좋은 음식인데 다른 문화에서는 부정하고 혐오스러운 음식이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기준이 무엇일까를 연구를 해보았더니 각각의 문화마다 그 음식이나 음식의 재료에 대한 정상과 비정상의 기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문화인류학의 이 통찰력을 가지고 레위기를 읽어가면서 메리 더글라스는 레위기의 음식의 규정에도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눌 수 있는 기준, 질서 혹은 무질서로 나눌 수 있는 기준으로 이 본문이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기준을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어떤 환경에 적합한 신체 구조를 가진 것이 정상이고, 그리고 그 환경에
적합한 방식으로 움직이는 동물, 적합한 방식의 이동하는 모습을 가진 것이 정상이다라는 것을 메리 더글라스는 이야기하죠. 이 신체의 구조, 적합한 이동 방식, 이 정상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벗어나는 것들은 비정상적인 것, 부정한 것으로 그렇게 간주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분의 해석의 입장으로서의 그 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조금 있다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분의 입장은 여러 가지 좀 비판을 받기도 했죠. 중요한 것은 가장 큰 비판은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바로 이 기준에 대해서 그걸 누가 이야기하느냐, 그게 아주 임의적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좀 가장 큰 문제, 비판을 접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분에게서 한 가지 많은 분들에게 공감을 얻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성의 개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완전하시듯이 동물들, 음식들, 이 모습 속에서도 완전함에서 벗어난 것들을 부정한 것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도 흠이 없는 완전한 것을 드리고 음식에 있어서도 온전함을 지키려는 노력이 이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이 메리 더글라스의 시각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면서 이 본문을 읽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할 기준은 생명과 죽음에 대한 기준이죠. 어떤 것이든지 생명과 연결된 것들은 정한 것이고 죽음과 연결이 된 것들은 부정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이것을 이제 동물의 경우로 연결을 시키면은요, 짐승 가운데에서 죽음을 유발하는 육식동물들은 부정한 쪽으로 다, 이 되새김질하는 초식동물들이 정결한 동물로 생각을 하죠. 그리고 죽은 시체들과 찌꺼기들을 먹는 여러 가지 청소하는 동물들, 잡식성 동물들, 이런 것들도 전부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고, 이런 시각으로 돼지 또한 부정한 것으로 해석을 해가고요. 사체와의 접촉, 이것도 죽음에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고, 레위기 14장에 나오는 그 악성 곰팡이에 대한 말씀이 있죠. 이 악성 곰팡이는 집에 그 몰드가 집을 덮은 상태인데, 이것을 죽음과 연결시키는 해석은 마치 무덤과 같은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죽음의 상징으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신체적인 유출, 피라든지 여러 가지 몸에서 나오는 것들은 생명의 액체가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하는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지금 이 두 번째 원리는 생명에 속하거나 생명에 가까운 것은 정한 것이고 죽음에 속하거나 죽음과 가까운 것은 부정하다는 입장이죠.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의 시각, 정상과 비정상, 이 안에 있는 완전성의 개념, 그리고 죽음과 생명의 시각으로 보는 이 두 가지의 원리로 레위기의 본문을 읽어갈 때에 정결과 부정결에 대해서 보다 많은 이해들을 우리가 더욱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두 번째, 정함과 부정함의 사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은 음식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 동물들과 음식 재료들이 등장을 하는데, 지상과 물과 하늘에 있어서 무엇이 정상적인가, 그것의 기준으로 이걸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지상에서의 가장 큰 정상의 기준에 들어가는 것은 갈라진 굽과 새김질입니다. 왜 이것이 정상의 기준으로 작용했느냐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거를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내고 있지는 못하죠. 그런데 이 기준으로 갈라지지 않은 굽은 마치 꼭 펑퍼짐한 손과 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걷는 발이 아니라 손으로 이 걷는 형국이기 때문에 정상에서 벗어난 모습으로 해석을 하고요. 땅에 사는 동물들 중에 기는 것들, 걸어야 하는데 기는 것도 이 환경에 적합한 모습의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한 것으로 보고, 날개가 달렸지만 네 발을 달린 곤충, 그러니까 날 수도 있으면서도 땅도 걸을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늘과 땅을 모두를 생활권으로 하기 때문에
이 땅 위에 사는 정상의 기준에서 좀 벗어난 모습으로 해석을 하죠. 이게 물에 사는 하늘에 나는 새도 그렇습니다. 새도 하늘을 날다가 물에까지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새들을 대부분 부정적인 것으로 분류를 해가고, 이 중에서 인상적인 것이 갈라진 것과 새김질 중에서 한쪽만 하고 있는 4가지의 동물이 등장하죠. 낙타, 사반, 토끼, 돼지. 이 사반이 어떤 동물인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동물입니다. 근데 이 4가지의 동물은 갈라진 것과 새김질 중에서 한쪽만 있기 때문에 분별이 조금 이렇게 애매모호한 그런 짐승이죠. 이런 동물, 경계선상에 있는 이런 동물을 레위기에서는 더욱더 주의해야 하는 위험한 동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진짜 같은 가짜가 사실은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공중의 새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늘과 물을 넘나드는 것, 이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경계를 넘나드는 것 또한 정상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았고, 물에 있어서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물고기의 정상의 기준입니다. 이게 신체 구조는 비늘과 지느러미이지요. 그래서 지느러미가 없는 상어와 같은 것은 부정하고, 그리고 이동 방식이 또한 중요하다고 했죠. 땅에서 물에서 헤엄을 치지 않고 수중의 바닥에 기어다니는 것, 해삼이라든지 낙지나 조개류 같은 것도 이동 방식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하는 입장이죠. 지금 이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이 음식법에 대한 나눔은 생명과 죽음을 기준으로 해서 정한 것과 부정한 동물을 구분하고, 거기에 신체적인 완전성의 원리가 덧붙여져서 이것을 구분을 하였던 것이죠. 이 음식법의 규정에 구분했던 목적은 아까 읽었던 레위기 11장 44절 말씀, 정결한 짐승의 섭취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의 신분을 유지해야 하는 것, 이 과제 때문에 바로 이 음식법의 규정이 나오게 된 것이죠. 두 번째로 산후정결법으로 들어가면요, 레위기 12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자녀를 출산한 여인들을 부정하게 여긴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이것은 이제 아이를 낳는 일 자체와 관계된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았을 때 생기는 출혈 때문에 부정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레위기 17장 11절에 나오는 피의 생명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생명의 액체가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과 가까워지는 것, 불완전한 일로 간주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이의 출산에 의해서 남자아이의 출산과 여자아이의 출산이 달라지죠. 남자아이의 출산은 산모가 7일간 부정했다가 8일째 할례를 시행하고 33일이 지나면 이제 성막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총 40일의 정결에 거치는 기간이 필요하고, 여자아이를 출산한 산모는 2배가 되죠. 총 80일에 정결하게 되는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왜 이 여자아이를 출산한 산모가 정결 기간이 2배가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 원인이 누구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지는 못했죠. 많은 사람들은 남녀의 차이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재물에 있어서도 수컷 재물을 좀 더 가치가 있고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것처럼 남자아이의 좀 중요성 때문에 정하고 부정함의 의미에서 조금 더 경미한 것으로, 낮은 등급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었죠. 그리고 의학적인 차이를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었죠. 자궁 안에서 남자 태아는 형성이 되기를 41일이 걸린다고 생각을 하고, 여아는 81일이 걸린다고 하는 그 당시의 인식 때문에 이런 정결 기간을 규정을 하였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죠.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아마도 이 정결 기간은 산모가 육체적으로 회복하고 이 감염이 방지되는 배려가 아마도 이 정결 기간에
숨어있는 배려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정결 기간이 지난 산모는 속죄제를 드리고 또 감사의 뜻으로 번제를 드리면서 정결하게 되는 모든 의식을 마치게 되죠. 세 번째는 악성 피부병과 악성 곰팡이인데요. 13장부터 14장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이 레위기 본문에 나오는 부정결의 또 다른 모습이 악성 피부병과 악성 곰팡이인데요. 이 악성 피부병은 단순히 나병, 흔히 요즘 한센인 병이라고 불리는 그 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증상의 피부병을 이야기합니다. 그 레위기 13장을 읽어보면 무슨 오미라든지 어루럭이라든지 다양한 피부병, 악성 피부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그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첫 시간에 이야기했던 대머리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나오죠. 일반 대머리는 정한데 피부병이 동반된 대머리, 이 머리털이 빠지면서 생기는 일종의 대머리 피부염이죠. 이것은 악성 피부병의 일환으로 부정하다라고 규정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기준이 명백하죠. 무질서하고 비정상적인 피부를 바로 부정결한 상태로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성 곰팡이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거주 환경을 죽음이 덮은 무덤과 같은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부정결한 모습을 가리키죠. 이 레위기 말씀을 읽어보면 악성 곰팡이하고 피부병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했죠. 격리 조치를 해야 되고 나병 환자의 경우에는 떨어져 살면서 부정하다 외치면서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해야 했고, 그리고 집이 악성 곰팡이로 뒤덮인 경우에는 나중에는 집을 다 허물어 버리는 일까지도 생각해야 하는, 이걸 아주 심각한 오염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심각한 오염에 정결하게 되는 예식에 있어서도 복잡한 과정을 거치죠. 여러분, 이게 너무나 복잡한 과정을 거쳤죠. 나병 환자의 경우에는 일단 초기 정결 의례를 갖죠. 우슬초와 백향목과 홍색실로 피를 7번 뿌리는 예식을 행한 후에 4개의 예배를 드립니다. 속건제와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를 드리죠. 여기에서 저희 교우 가운데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거에 왜 속건제 예배를 드리느냐라는 질문을 주신 분이 있거든요. 이것을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죠. 속건제는 책임을 지는 예배이죠. 이 나병 환자가 자기의 질병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책임 배상에 대한 예배를 드릴까? 사람들은 자신의 몸에 대한 배상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자기가 몸 관리를 잘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몸의 관리를 잘 못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체 전체에 나온 이 피부의 병에 대한 스스로에게 배상한다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갖는 것이 결국 속건제의 의미가 아닐 것인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속건제에서 특이한 것은 나병 환자에게 제물의 피와 기름을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손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바르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 이것을 했죠. 이것은 이제 거룩하게 하는 예식인데, 이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을 세울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강력한 정결 의례가 필요하다는 것을 상징하는 대목이죠. 그래서 이 악성 피부병이나 악성 곰팡이는 그 오염 정도가 굉장히 심한 것으로 생각을 했던 부정결한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로 그 부정결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은 각종 유출병이죠. 레위기 15장에 등장을 하는데요. 이 유출은 가만히 읽어보면 전부 남녀의 생식기에서 나오는 유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남자의 유출의 경우에는 정액이라든지 성병과 같은 유출과 관계된 것이고, 여성의 유출은 월경이나 또 만성 유출병, 이유를 알 수 없는 이제 피가 계속 나오는 것이죠. 이제 이에 해당되는 유출의 문제도 역시 똑같은 개념이죠. 생명에서부터 멀어지고 생명의 액이 자꾸만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가까이 가는 상징이기 때문에 이 유출의 문제를 심각한 것으로 다루었습니다. 제가 이 좀 자세한 이야기들은 좀 굉장히 노골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소개가 되어 있는 대목이죠. 근데 이 레위기 15장을 읽어보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보면 그 여성의 월경이라든지 또 남자의 유출, 이건 부부관계와 관계된 것들이 소개가 되는데 이게 좀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들인데 왜 이것을 정함과 부정함의 시각으로 레위기는 보았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렇게 묵상을 해볼 수가 있죠. 거룩한 삶이 우리의 몸과 관계된 것으로, 그리고 부부관계에 대한 것으로, 다른 말로 하면 삶의 전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묵상하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이런 말을 했죠.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고 그래서 성전인 몸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 라는 이 과제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레위기 15장에 나오는 몸의 유출에 대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몸을 관리해야 되는지, 그리고 심지어는 부부관계까지도 이 거룩의 삶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 11장부터 15장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나오는 질문들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규정들이, 이 세세한 규정들이 지금도 우리가 이것을 실천해야 되는 규정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게 되면 우리의 머리가 더욱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제일 쉬운 질문은 이것이죠.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고 돼지고기를 과연 먹어야 되는 것인가? 이 질문을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식으로든 몸의 유출이 일어나게 됐을 때 이 레위기 15장의 규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러면 오늘 레위기 15장에서 이야기하는 규정대로 우리는 정결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인가? 이제 이러한 질문들이 오늘의 본문을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정결과 부정에 대한 이 분별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세 가지의 의미로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께서 신약시대에 정함과 부정함의 경계를 없애셨다라는 것을 먼저 묵상을 해야 하죠. 예수께서 마가복음 7장 15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했죠. 사람에게 밖에서 그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한다. 이게 이제 음식에 대한 규정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 레위기가 이야기하는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에 대한 그 기준과 경계를 예수님이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거죠. 어떤 음식이든지 그걸 먹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죠. 또 다른 신약에 나오는 대표적인 본문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그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내리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자꾸만 이제 거부를 하니까 하나님이 환상을 주시죠. 환상 가운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레위기 11장에 들어있는 그 부정한 동물들, 음식들이 막 들어있죠. 그래서 베드로가 못 먹겠다고 이 레위기의 규정 때문에 이야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말하지 말아라. 이게 사도행전 10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이게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죠.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이 정함과 부정함의 경계를 없애신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은 레위기에 지금 오늘 정함과 부정함의 말씀, 돼지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죠. 바로 이 성령 안에 있는 자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되는 모습이라는 것을 첫 번째 오늘 말씀에서 묵상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신약시대에 부정함과 정함의 경계를 철폐하셨다라는 말씀이면 그러면 레위기의 말씀은 모든 것이 버려야 되는 말씀이냐? 라는 질문이 일어나면 바로 이 두 번째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되죠. 레위기의 말씀을 모두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 말씀이 주는 그 정신과 원리를 살려야 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레위기가 오늘의 본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정신과 원리는 아까 이야기했던 레위기 11장 44절이죠. 거룩의 삶으로 초대하는 것. 이게 바로 레위기가 말해주려는 정신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려야 하는 것이죠. 레위기에서 거룩은 기본적으로 분리이죠. separation. 이 분리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레위기의 분리는 어떤 분리인가 하면 부정함으로부터의 분리입니다. 부정함으로부터의 분리가 일어나면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목적은 다른 데 있죠. 부정한 것으로 분리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분리가 일어나는 것,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레위기가 말하려고 하는 분리의 의미입니다. 그 부정한 것과 자꾸 접촉을 금하면서 나의 삶이 정결해지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 속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로 분리가 되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레위기가 목표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레위기의 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룩의 삶은 삶의 전 영역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강조하죠. 어떤 분은 이 레위기를 연구하면서 레위기 11장 음식법에 대한 이야기는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애들을 앉혀놓고 이건 먹어야 되고 이거는 먹지 말아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부정한 것과 멀리하면서 자꾸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밥상머리 교육을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좀 우리에게 공감이 되는 내용이죠. 레위기가 말하는 이 거룩의 전 영역은 11장의 밥상머리 교육으로부터 12장의 가정과 자녀의 문제, 그리고 13장과 14장의 나의 몸의 관리와 주거 환경의 문제에 대한 것, 그리고 15장의 부부관계의 문제까지, 이게 밥상머리 교육부터 부부관계의 문제까지 레위기는 이야기하려고 하는 원리가 삶의 전 영역으로 거룩의 삶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죠. 레위기의 말씀은 거룩과 정한 것의 경계를 신약시대에 허물어뜨리셨지만 이곳에 이야기하려고 하는 정신,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으로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룩한 삶의 초대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약 성경에서는 거룩을 이루는 방법을 새롭게 알려주셨죠. 레위기에서는 부정한 음식들을 멀리하고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과 접촉했을 때 어떻게 정결하게 될지를 이야기를 해주지만 신약 시대에서는 이것을 새롭게 거룩을 이루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먼저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되죠. 레위기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거룩이 부정한 것과 접촉을 하면 거룩이 오염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이것이 뒤집어지는 것이 나타나죠. 거룩과 부정한 것이 접촉했을 때 부정한 것이 오히려 거룩해지는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부정이 예전에는 전염이 되었죠. 레위기에서는 부정한 것이 전염의 능력을 가졌지만 신약시대에서는 이제는 거룩한 것이 전염하게 되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죠. 이게 성경에서 여러 가지 예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그 유출병 환자, 만성 유출병 환자였던 그 혈루증 여인,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여인이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피를 흘리는 병 때문에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접촉을 피했던 여인이 예수님의 뒷가에 가서 그 옷자락을 만지면서 그 즉시로 혈루의 근원이 마르는 치유가 임했던 사건입니다. 레위기의 개념으로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하죠. 이게 레위기의 개념이죠.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더니 이 여인이 거룩해지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었죠.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부정과 정결의 그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거룩이 우리를 찾아오는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주님을 통해서 거룩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룩이 전염되는 방법은 신약 성경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령이죠. 아까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부정한 것을 못 먹겠다 했을 때 먹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장면에 결국은 임하는 것은 성령이죠. 성령을 통해서 부정했던 이방인들이 거룩해지고 정결해지는 이 역사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거룩해진다고 하는 신약 성경의 메시지를 묵상하게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는 말씀이 등장을 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거룩의 은혜는 성령과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레위기 11장부터 15장 너무 이렇게 세세한 자세한 이야기들은 다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지만, 정결과 부정한 것을 구분을 하면서 부정한 것으로 멀리하는 것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이 노력에 대한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이 레위기의 정신을 배워야 하죠. 레위기가 말하는 그 거룩의 의미, 하나님께로의 분리가 일어나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는 거룩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온 은혜를 누렸고, 그리고 성령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이 은혜가 이 레위기의 정신을 그리스도인들이 묵상하고 살리면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고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나의 삶의 어떤 부분에서, 레위기는 전 삶의 영역에서 거룩의 삶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알려주는데, 나에게서 거룩의 삶이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묵상을 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